In Christ alone, yeah.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ing the storm. Yes, I will.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ould be still, know you, dug out, yeah, yeah.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you above the storm. Yes, I will. Yes, I will.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은 구별하신 주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하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올 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양 2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 또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었지만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목을 잡고 위협하고 야박하게 행동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남을 용서할 때에는 너무 많은 조건을 요구하고 따지는 것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다른 교우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혹여나 큰아들처럼 불평하고 화를 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죄를 짓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지게 하시고 죄를 떠나게 하시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룩함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65번 찬송가가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자리 앉으시고 이 시간 이상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림교회가 주님의 보혈의 사랑을 항상 기억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알아가게 하옵소서. 어제는 고 손진호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만 지금 헤어짐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픕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과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 손진호 집사님께서 이 예배당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며칠 전에 한번 찾아뵈야지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날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게 너무나 죄송스럽고 후회스럽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형제 사랑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해야 할 때는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못난 모습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구체적인 형제 사랑을 실천하며 더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본이 되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작은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유림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제3장 16절에서 19절.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합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세상에는 만약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if love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과거에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만약의 사랑, if love를 많이 잘 사용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널 사랑할게. 또는 because love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만약의 사랑, 때문에 사랑에 익숙하지는 않으십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들어보셨습니까? 네가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할게. 앞으로 네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사랑할게. 우리에게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수요기도회 때 설교를 하면서 실수를 했어요. 혹시 아십니까? 제가 다윗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바울이라고 했던 거죠. 이 실수한 목사를 질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질책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해주고 눈 감아주고 그럴 수 있지 봐주고 있으니 저는 참 좋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조건을 붙이고 있는 그런 사랑이 사실은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감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사랑을 어떻게 실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좀 살펴봅시다. 제 친구 중에는 정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 일에 발을 정말 앞장서서 발벗고 나서서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그 친구는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불화가 있습니다. 이게 비단 그 친구만의 이야기입니까? 사회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까운 사람들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그것에 익숙하지 않은데 오히려 먼 사람,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 것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가족, 친척, 이 친구들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은데 이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봉사한다? 이 뭔가 좀 이상하죠. 뭐 그조차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긴 낫겠지만 여전히 이상한 건 이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무슨 수신도 못하고 제가도 못하는데 치국평천하까지 하겠냐. 내 가족 사랑 못하고 내 친척 사랑 못하고 내 친구도 사랑 못하는데 뭘 밖에 나가서까지 뭐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섬기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더 진실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와 한번
보고 말 사람, 그러니까 먼 사람, 어쩌다 한번 보고 말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은 친절과 관용을 베풀고 환한 미소를 띄우고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대하는데, 정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같이 나와 함께 가야 될 그 사람들, 그런데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랑스럽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근데 그 함께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받고 경험해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싶은데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무조건 받은 겁니다.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등지고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어요. 넘치도록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랑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받아들여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무조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가슴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척 하겠죠. 이게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은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전제점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선명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공부하시거나 책을 읽으시든가 다시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또는 이 사랑을 과거에 경험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 마음이 막 쪼그라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쪼그라진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지도 않고 내 사랑이 담기지도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누려지고 있을 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이제 적용해야 되는데 그 적용해야 될 1차 대상, 그것은 바로 먼 이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가족이라는 거죠. 내가 제일 먼저 사랑해야 할 것은 내 부모, 내 형제, 내 배우자, 내 자녀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속속들이 잘은 모르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 이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 그것이 가정인데 여러분들의 가정은 사랑의 나눔이 있냐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사회적인 현실을 보게 되면 가정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가정에서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혼란스럽게 되고 여러 가지의 상처를 이 가정에서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곳, 이 사랑을 나누어야 할 사람은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가정과 가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쪼그라들어 있던 이 마음, 이것이 점점 커져 나가면서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 하트는 커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쪼그라들어서
누구 하나 담을 수도 없고 나조차도 담지 못하는 그렇게 찌그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사랑은 커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가능해집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분들에게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4주 동안 이야기할 사랑, 주보에 기록해뒀죠. 그 네 가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들을 때 이게 우리의 삶에서 유효해지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풍삼초, 풍삼첫, 풍삼기를 인도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나눔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선명하게 진리를 배워온 적이 없다. 난 기독교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데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다. 나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는데 그래서 나는 나무는 많이 봤는데 숲을 보지를 못했다. 이제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숲을 보게 되었고 이 숲을 보니까 진짜 이 나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유독 한 청년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사랑을 배워가고 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성도님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어요. 정말이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랑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을 강조하지요. 아쉬운 것은 이 교회에서 사랑을 하라고 강조하고 가르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 사랑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 클리닉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교회를 사랑 전문 연구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이 모여있는 곳,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하라라는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 그저 열심히 사랑하라라는 기치를 가지고 그것을 듣기는 들었고 배웠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랑을 배웁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그 일그러져 있는 그 사랑을 보면서 아,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사랑은 그렇고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사랑을 가르칩니다.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이 기본 원리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9절 그리고 23절에서 24절까지가 이제 사랑의 원리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구절은 사랑하라고 명령한 다음에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형제 사랑의 원리를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형제 사랑의 원리를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군가 사랑할 때 여기에 나오는 원리들을 가지고 이것을 잘 조화롭게 사용하신다면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희생하는 사랑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3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6절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 즉 희생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내가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희생을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것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자기 것을 허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이 희생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지막 단계는 자기의 몸을 완전히 희생하는 것이죠.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최고의 단계, 지순의 단계는 바로 자기 몸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랑을 한다라고 말을 하게 될 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이 희생이 있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가 어떤 물질적인 것을, 나의 어떤 것들을 허비하고 희생하고 있는가? 말로만 하는 거, 혀로만 하는 거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희생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이 희생의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페이지. 형제 자매를 위하여. 형제 자매를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이 희생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외워가지고 희생 자체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이 희생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희생은 왜 해야 되는 거죠?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희생할 때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해서 상대방이 성장하고 상대방의 어떤 잠재력이 잘 자라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악한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상대방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희생하는 것, 그 사람의 잠재력을 꽃피워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내 희생이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희생은 값어치 없는 희생이 될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값어치 없는 희생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는 희생하는 게 사랑이다 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이 목적도 없이 그냥 희생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희생을 했는데 선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악한 영향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희생합니다. 근데 그게 희생이 사랑이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 무가치한 희생, 그것을 사랑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미가 있는 희생, 목적 있는 희생,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희생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싸움을 뛰어넘는 가정 폭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 폭력, 그러한 부부 싸움이 있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참아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부부 싸움한, 그래서 두드려 맞은 아내가 와가지고 하면 야, 참아봐, 네가 좀 참아봐, 그게 남편 사랑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많은 사람이 당하게 되면 피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때리는 사람도 피해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망가지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폭력으로 제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비인격적으로 사람에게 수치감을 주고 또 신체적으로 위해를 주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자기보다 약한 인간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고 그렇게 고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인격이 온전하겠습니까? 그 사람 인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은 또 화가 나면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계속 그것이 악순환의 고리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화 한번 내보셨습니까? 막
혼자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폭발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두 번 하게 돼요. 저는 그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도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화가 난다고 물병 집어 던지고 처음에 물병 한 개 들어 던지죠. 마이크 집어 던지고 들어 던지고 뒤집어 버리고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두고 그냥 참는 게 희생이다? 아닙니다. 때리는 사람도 화를 내는 사람도 망가집니다. 이렇게 폭력을 참고 견디는 것, 희생은 그 사랑이 아니다. 그 사람이 계속 망가지도록 내버려두는 사랑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폭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폭력을 계속해서 누르면 계속 난폭해지고 더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참는다는 것은 목적 없이 무조건 희생한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목적 없이 희생하는 것은 값어치 없는 희생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하는 경우 참고 기다리면 언젠간 돌아오겠지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닙니다. 원인이 뭔지 찾아보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이 정말 잘 되어지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 그 희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리와 창녀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많은 세리들을 그리고 창녀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일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어울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죄인들의 친구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이 그렇게 불려졌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선명한 정체성에 영향을 받으시면서까지 세리와 창녀들을,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희생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친구가 되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는 혹독하게 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그들, 서기관들,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오늘날로 바꾸면 뭐 도그베이비 같은 그런 욕입니다. 굉장히 심한 욕을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엄하게 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의가 너무 강해서 그들을 이렇게 조곤조곤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깨닫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갖고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그들이 무너져야 돼요. 그들이 깨져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과는 정면으로 충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 결과 예수님께서 그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초대교회에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돌아왔습니다. 희생은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값어치 없는 희생으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그가 선하게 되기 위하여, 그가 인간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떻게 부딪히더라도 그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희생하는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상대방을 위하여서 희생했던 일이 있다면 이제는 상대방을 위해서 잘 희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 이달의 말씀 암송은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예, 이 말씀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진실함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 총회 주일이 오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회에서 다음 주일부터 이제 총회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서 우리가 20일까지 또 비대면으로 하게 되어서 총회 주일을 넷째 주로 하게 됩니다. 헌금은 다음 주부터 하시면 되고 넷째 주일까지 헌금을 모아서 총회로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에서 정한 헌금의 기준이 있는데 성도님들은 3,000원 이상, 항존직들은 1만 원 이상 이래 되어 있습니다. 부담 없이 헌금하시면 되겠고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라서 총회에 우리가 헌금을 보내서 총회가 총회답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뭐 넷째 주에 우리가 총회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이곳에서 정기재직회를 짧게 시작하겠습니다. 4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원래 오늘까지였는데 다시 2주간 더 연기되면서 9월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인 미만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쌀 판매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식사를 하지 못해서 밑에 살이 남아 있는데 계속 남겨두면 쌀이 묵은 쌀이 되어지기 때문에 당회를 해서 이걸 판매하기로 했고, 판매 금액은 우리 어른들 죽 만드는 이 일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50% 할인하려고 하다가 그냥 3만 원 선에서 맞추었습니다. 10kg는 안 되고 20kg짜리 내포대만, 그래서 12만 원인데요.
돈은 우리 식당 팀으로 주시고 식당 팀에 우리 홍동화 권사님께 돈을 주시면 직접 배달은 못 해드립니다. 가져가시고 우리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제가 배달도 해드리긴 하겠습니다. 차 있는 분들은 직접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시냇가의 버들숲 유림가족 이야기 장례가 있습니다. 고 손진호 집사님 어제 소천하셨고 그래서 내일 오전 6시 30분에 이제 발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위로 예배를 가게 될 텐데요. 오후 1시가 될 텐데 재직회 후에 바로 출발할 테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가셔서 위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지현 성도님이 차 종류를 헌납해 주셨고 무명으로 캔디류를 헌납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 중에 목회자 모임 총회 TF가 있는데 다 영상 회의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옆으로 인사를 하도록 합시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교회 치유와 회복 하나 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드러내게 하소서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유림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귀한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될 때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기로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
그 희생을 따라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는 우리 유림교회 가족들 위해,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